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가 내 의도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는 9가지의 각각 다른 열매들이 아니다.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한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적용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성품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도덕적인 성숙과 성품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죠. 우리가 가진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이렇게 모순된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말 미성숙하고 이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참 이 사람 인격도 좋고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봐서 다 알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성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하고 다 온유하고 다 성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훌륭한, 오늘 아침에 나눴던 여호야다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떤 그 여과되지 않은 표현들도 서슴지 않고 하시고 이런 분들,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아직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공사 중이다. 그러니까요 공사 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인격적이지 않은 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저분은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완성이 덜 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직분자가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이상한 일들을 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의 현재 인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게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중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인격을 보고 실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6번째, 사희와 오자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지막이 선하다, 마지막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끝을 선하게 하시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침내는 그 인격이 완성되고 마지막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저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인격 수양하고 자기 컨트롤에 대한 그 결과가 내 인격이 성숙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나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나잖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양과 나의 열심으로 내 성품을 내가 변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령이 열매 맺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주체가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성숙해가는 사람은요,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마지막에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의에 늪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간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의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저것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별것 아니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도 별로 좋지 않고 성품도 별로 좋지 않고 나만도 못하네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자기가 훨씬 우월하고 훨씬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 성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은 성령의 그 역사로 열매 맺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훈련의 결과죠. 훈련의 결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요,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지금 갈라디아서의 핵심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성숙한 열매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양을 하고 성찰을 하고 계속해서 돌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늘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인격 수양을 쌓는 것에 열심히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는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숙해 갈수록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나는 너희들하고 격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해요. 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거리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또 사람들이 안 볼까 봐요. 꽹과리를 쳐요. 꽹과리. 왜 꽹과리를 쳐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 좀 봐줘. 막 꽹과리를 쳐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누구야? 그러면 막 옷을 찢어요.
옷도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그 옷을 가져가서 쫙쫙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의로움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인격 수양은요,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인격 수양은 어디로 가요? 자기 의로 가지만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열매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목사님, 나도 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이, 원동력의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내 노력과 내 열심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수양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는 무엇을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격 수양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성품을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종의,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의 근육과 같습니다. 영혼의 근육. 그러니까 어떤 분,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던 분이 이렇게 한번 아파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그냥 건강하고 힘이 있고 불편한 게 없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 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좀 몸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툭툭 쏘아붙이는 그런 까칠한 말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본능대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배고프면 막 예민해지시고 배고프면 막 성질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짜증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배불러지면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한없이 막 관대해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 육신의 몸도 약해지고 기운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까칠해지고 예민해지는데요, 하물며 내 영혼의 건강이 나쁘면 어떨까요? 내 영혼의 건강이 약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면 예배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과 내 영혼의 건강도 똑같은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에너지가 내 안에서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근육이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아스만 은혜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은혜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내 삶의 변화도 무엇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에도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처럼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신 이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훌륭한 아들입니까? 큰 아들이죠. 도덕적으로 볼 때는요, 이 큰 아들은 흠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말도 엄청 잘 듣고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도 없고요, 아버지가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그 말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지켰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들은 동생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는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탕자의 형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착한 아들인 것은 맞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이요, 마지막에 가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의 말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아버지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보다 내가 훨씬 훌륭한 아들입니다, 우월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동생보다 내가 훨씬 우월한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 섭섭한 그 감정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생각보다 더 옳은 생각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솔직히 겉으로 보면요, 이 큰아들은 효자가 맞아요. 자기도 마음속으로는요, 동생처럼 그렇게 안 해보고 싶었겠어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 반 떼어다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거리고 사는데 그 모습 보면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 때문에 자기는 집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말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분명히 도덕적으로 보면 훌륭한 아들이 맞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잖아요. 이 아들은 막장 인생 아닙니까?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요청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유산은 죽은 사람에게 물려받는 재산이 유산 아닙니까? 이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식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불효자도요,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잘 살면 말도 안 해요. 이 돈 가지고 가가지고 흥청망청 거리면서 살면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들 치는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 주는 그 쥐염 열매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배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한 배에서 다른 두 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자녀분들 둘을 두신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두 애가 이렇게 내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르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 아들이 다 나에게 소중한 아들들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아들의 부모라면 어떤 아들을 품으시겠습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당연히 큰 아들 아니에요? 큰 아들은 효자잖아요. 부모 말을 잘 들은 효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큰 아들을 대우해 줘야 되고, 큰 아들을 그렇게 더 우대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신 아들은 누구였냐면, 이게 반전 아니에요? 불효자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못된 아들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볼 만큼 다 살아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정말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제 생존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그 마음 가지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죠?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성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내가 아버지께 절대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구나. 나는 뼛속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한심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요, 아무 말을 못해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내 의를 드러낼 말이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큰아들은 할 말이 너무 많죠.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고 한심해 보여서요.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고요,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고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악한 생각도 했었고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결국은 참지 못하고 내 아버지 재산 반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데도 내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나의 의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형은 자기가 너무 훌륭하니까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를 증명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요? 나는 너무 한심해서 나 스스로가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또 뭔가 이상할 것 같죠?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 계시죠? 계획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결심하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결심과 결단으로 사는 사람이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를 붙잡게 되고 언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탕자처럼 뒤집어 엎으셔서 나는 진짜 한심한 존재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구나.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철저히 내가 무너지고 내가 엎드려질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노력과 열심과 자기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돌에 맞아도, 풍랑을 만나도, 바다에 빠져도,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특징이 뭐예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거기서도 감사를 알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의식, 하나님, 나는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그들이 노력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며 훈련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저기 보이는 것 같고 잡힐 듯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노력하고 경건에 열심을 하면 더 할수록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평생 노력하고 애써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손에 닿을 듯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은혜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죽게 만드세요. 언제나 결론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요. 언제나 결론은 그래요. 성령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이거 고쳐서 이거를 더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못 고칩니다. 고쳐서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 고쳐서, 하나님, 나 좀 고쳐서 써주세요. 고쳐서 쓸 수 있겠어요? 죽어야 돼요. 무서우신가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내 정욕과 탐심, 내 성품, 이거 고쳐서 못 쓴다니까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내 정욕과 탐심은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안 사라져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 그래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인격 수양을 쌓아서요, 성품이 좋아진 사람은 그게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성숙해진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성령 없이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요. 참 훌륭하고 인격도 참 좋고 인품도 훌륭한데 그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어봐요. 되게 불편해요. 같이 있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 만나 보셨어요? 왜 저를 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다고요? 내가 죽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모습도 있었네. 내가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가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에 내가 놀라는 인생, 그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요, 이를 악물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순복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하는 그 원동력,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면속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